사순절 13일차 아침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13일차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문제 없는 사람 만났던 적이 결코 없고요. 항상 예수님은 아픈 사람, 또 문제가 많은 사람,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이 사실을 한 목소리로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2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먼저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른 표현, 다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12해 혈루증으로 알아왔다. 그것밖에는 설명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아팠고 상처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했죠. 그래서 삶에 어떤 기쁨이나 희락이 없고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으며 그래서 더욱더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죠.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교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교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유출이 있는 여인은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격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강요된 그 외로움, 그 고독에 시달려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무언가를 만져도 안 되고요. 또한 다른 이들도 이 여인과 함께 거하거나 이 여인의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에 짓눌려야 했던 것이 바로 이 혈루증 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강을 다 잃었고 모든 관계, 인간 관계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과도 이별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했던 병이죠. 12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의 세계는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2년이 새겨놓았던 무기력과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하물며 12년 동안 고통에 짓눌렸다면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붕괴되고 병들어 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요. 그리고 즉시로 그녀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예수와의 짧은 만남, 아니 만남도 아니죠. 그냥 스침으로 인해서 해결되었던 겁니다. 이게 창조주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순간 그녀는 울컥하지 않았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요. 누가 자기의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묻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여인은 불안해지죠. 기쁨도 잠시였고 곧바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인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모든 사실을 아뢰입니다.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음성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미 받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네가 너희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라고 축복의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을 부르셨던 그 호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인아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딸이라고 하는 이름, 그건 어쩌면 혈루증이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인 철저한 격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했고 사랑받는 딸은 이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딸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주십니다. 상실된 관계를 되찾아 주십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었을 이 관계적 호칭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먹먹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병의 치유를 넘어서는 것이죠. 단순한 몸의 치유를 넘어서서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딸아 또 아들아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즐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구원입니다. 이 사순의 계절에 그 구원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의 딸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는데요.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던 겁니까? 가던 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사이 딸은 죽게 되었던 겁니다. 야이로는 이 혈루증 여인이 얄밉지 않았을까요? 정말 1분 1초가 소중한 그때에 가던 길을 이 여인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라고 합니다. 믿음이면 될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자, 모두가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지요. 그 죽음에 의해서 장악된 현장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모두 죽음의 현실 앞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렇게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시고 다르게 정의하십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시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달리다 굼.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 말씀에 소녀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결코 공기 중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모두가 죽음을 인정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재정의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고 자는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역행시키십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며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이름, 잃어버린 관계까지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 앞에서 그 모든 상황, 죽음의 상황을 재정의하시면서 죽음의 현실도 역행시키사 생명의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한 하나님이요. 또한 창조주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 사랑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잇대어서 오늘도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봅니다. 이름을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인 것을 우린 고백합니다. 그 능력 우리 삶 속에 충만하여 온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주의 것 삼아 주시사 주님의 나라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